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1월 11일자 미션 뉴스 겨자씨 코너에 실린 짧은 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배꼽이 있어요. 배꼽. 이 배꼽은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국이죠. 이 탯줄은 아기와 엄마 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던 생명 연결선이에요.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아기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탯줄을 잘라야 할 때가 있죠. 탯줄을 잘라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세상에 아기가 태어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잘라내고 그냥 방치를 해두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이는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됩니다. 탯줄을 끊어낸 후에 부모는 아기를 먹이고 입혀야만 해요. 그래야 아기가 생명을 연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분만실 밖에 있던 아빠를 불러요. 그리고 가위를 손에 들려주고 탯줄을 자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요. 이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방치하면 이 탯줄을 자르고 난 다음에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아이는 죽습니다. 이제 탯줄을 자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을 지금부터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가위를 든 아빠는 떨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탯줄을 자른다고 해요. 이 탯줄이 잘린 신생아는 이제 부모와 연결이 되고 세상과 이제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야말로 절대적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우리 인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탯줄이 잘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의 여러 콘센트들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복잡한 모습을 문득이나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의 복잡한 콘센트 이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딱 하나의 콘센트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덴이죠. 이 아테네에서의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옮겨왔는가, 이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쯤 되겠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위로 올라와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1차, 2차, 3차 전부 여기서 출발합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구부로 섬으로 갔죠. 이게 1차였는데 2차는요. 이렇게 본토로 바로 들어갑니다. 본토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더베와 루스드라에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제자로 이제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제 본토를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선교 사역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이 no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죠? 자, 할 수 없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가서 여기 배 타고 5시간을 걸려가지고 자, 빌립보, 지금의 빌립보 그리스 땅입니다. 이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영으로서, 성령의 영으로서 시켜서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줬는데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놀랍게도 감옥에 또 들어가가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또 은혜의 역사가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죠. 자, 이 빌립보에서 이제 일을 다 마칠 때쯤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이거를 거쳐가지고 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지역에 이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얼마 있지 못했죠. 이제 새 안식일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쫓겨납니다. 자, 어디로 쫓겨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320km 떨어져 있는 이 아덴, 이 아테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쫓겨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 2차 이제 선교 여행 가운데 자꾸 뭐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 어디냐면 자, 요렇게 잘라가지고 그리스 잘라가지고 요 위쪽입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요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테네 지방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 유명한 아가야 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아가야 지방에 있어서 수도가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자, 오늘은 바로 여기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면,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일단 아덴 하면 뭐가 생각이 난다고요? 우상이에요. 자, 우상이 어느 정도 있었나? 그 당시에 크고 작은 우상이 3만 개가 있었답니다. 몇 개? 3만 개. 이 엄청난 숫자예요. 자, 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죠. 아테네 하면. 무슨 신전일까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자, 여기서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음란 행위, 이 포르노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자, 이 온갖 음란 행위가 바로 여기서 행해졌습니다. 자, 아울러서 18절을 보면 자,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 이 사람들하고 뭐 바울이 쟁론했다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도시. 그 다음에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이 바로 여기예요. 자, 결국 앞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뭐 베레아, 뭐 이 지역보다는 어때요? 선교하기가. 여기는 완전히 이방인의 가장 뭐 독특한 칼라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도시가 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선교하기 어려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17절. 회당에서는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모이는데 이방인들이 주로 이 장터에서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뭐를 하냐면 변론하니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변론.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reas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논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자꾸 따지고 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다고 그냥 가감없이.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여기 보면 변론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아울러서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쟁론할세. 영어 성경을 보면 디베이트 되어 있습니다. 디베이트. 열띤 논쟁을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고 철학을 내세우는 아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거까지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론과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철학이 어떤 학문이죠?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문이 바로 이게 철학 아닙니까? 이렇게 우상과 사람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이성을 초월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과연 잘 먹혀 들어갔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데 최선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왔는데, 지금은 아차 하는 순간에 사람 생각으로 선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변론과 쟁론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거의 실패했다라고 보거든요.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변론과 논쟁이 아니고, 변론과 쟁론이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죠? 자, 복음을 전하거나 목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기 보니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변론과 쟁론하겠다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하겠다. 니들이 똑똑하냐? 나도 똑똑한 거로 나아간다. 니들이 많이 배웠냐? 나도 많이 배운 거로 나아간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있는 그대로 전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있는 그대로 전가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의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고. 성령의 역사에야 사람의 심령이 뒤집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놓친 거예요. 2019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갈대상자 하면 이분이잖아요. 자,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고 카이스트 교수였죠. 그 다음에 이 미국 나사의 루이스 연구소, 여기도 근무를 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의 길을 걸으셨던 김영길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정말이지 까다롭고도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에 부인 되시는 분이 김영애 권사님이잖아요.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책이 이거 갈대상자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 신랑 아주 흉을 많이 봤어. 자, 얼마나 흉을 많이 봤느냐. 자, 한번 이제 교회를 한번 이제 모시고 이제 갔는데, 교회에 딱 갔다 오자마자 이제 부인 권사님을 붙들고 시작해가지고 막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을 퍼붓냐.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지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다니 이런 모순과 억지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 항변하기도 했고,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순식간에 변하느냐, 물 H2O를 배달하는 동안에 알코올 C2H5OH가 화학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말았으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 분수가 있지 지금까지 상원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런 기적을 인정하라면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더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하고 하니 이번에는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인 팽창이 일어났으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보다 더 기막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남이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논리적인 모습뿐이니 우리 같은 과학도들은 믿기 힘들어요. 자, 이런 분 앞에 김영애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예, 변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냥 주위 분들에게 우리 신랑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신랑이 이 정도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본인도 금식 딱 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분이 특별한 책을 하나 읽어요. 자, 무슨 책을 읽느냐? 우리는 잘 모르는 책이에요. 책을 또 읽어도 희한한 책을 읽어. 할 린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The Great Liberation of the Planet, Earth라고 해가지고 유성지구의 대해방.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자, 유성지구의 대해방.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이 양반이 이 책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간섭을 받아서 뒤집어져 버려요. 자, 어떻게 뒤집었나 한번 봅시다. 여보, 나는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탄생해야 하는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제야 알았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은 내 죄에 대한 보석금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오. 또한 성경의 기적 같은 사건들이 과학 법칙을 초월한 것 같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률을 초월하고 있어. 성령의 귀한 은혜로 김현길 박사님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깨닫게 됐고요. 이후로 카이스트 교수 자리를 버리고 한동대학교 총장직을 맡아서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했고, 자,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으로서의 역할도 모두 다 잘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변론과 쟁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론과 쟁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전적인 성령의 권능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복음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이 비밀 잘 깨달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끝까지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이 아니구나, 쟁론이 아니구나 이제 깨달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데가 있는데, 아레오바고, 여기 사람들 좀 보이시나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공개 재판 장소예요. 그 당시에 공개 재판 장소. 여기에서 이제는 쟁론하고 변론 안 합니다. 이제 안 하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사람이 이거를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 하든지 말씀만 전해버립니다. 자, 어떤 말씀 전하는가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자,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 이 사람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막바로 그냥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그냥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온 천지에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신전에 머무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거 있어가지고 인간에게서 뭔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여 생명의 원천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느냐?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섬겨야 할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섬겨야 할 분입니다. 그게 29절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까지 봐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것저것 이거 지금 뭐 쟁론하고 이렇게 그거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그냥 선포해 버린다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 하나님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중요한 말씀으로 넘어가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그죠?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 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앞에서 변론하고 쟁론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복음을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자, 복음을 그냥 선포를 하니까 반발이 없었냐? 반발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앞에는 변론하고 쟁론할 때 이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그대로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해 버리니까 열매가 없느냐?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34절입니다.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했습니다.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니까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했을 뿐인데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레오바고 관리죠. 예?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아테네에서 주교가 한 사람 나왔어요. 최초의 주교. 그 주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세워집니다. 지금 가면 아테네의 디오누시오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변론과
쟁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는데 말씀이 선포하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충농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앓고 있는 분이 계셨다고. 말씀 듣다가 충농증 다 낫는 걸 내가 봤다니까. 말씀 끝나고 나니까 충농증이 다 나아 있어요.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도 막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까지 와버리는 그런 역사까지 제가 다 봤다니까요. 미국 LA 평신도 치과의사입니다. 이 김범수 장로님이 참 재밌는 책을 하나 썼어요. 예수님 치과. 예수님 치과라는 책을 2006년도에 썼는데 조그마한 책입니다. 이 장로님이요, 매년 2주간씩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생각보다는 이게 좀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이 치과 지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치과 의술을 가지고 선교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 멕시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호세라고 하는 멕시코 목사님인데 굉장히 다정하고 눈물도 많고 찬양할 때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 호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과자 출신이라 합니다. 전과자. 나의 배고픔은 내가 참을 수가 있는데, 나의 배고픔은 내가 참을 수가 있어도 동생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우는 거는 참아 볼 수 없어가지고 이 양반이 도둑질을 합니다. 맨 처음 동네 시장 옆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온 가족이 3일을 굶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래요. 주인이 그때 마침 또 빵을 또 구워냈는데 쟁반에 이렇게 담아 나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호세가 이걸 가지고 달아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금방 가가지고 또 이게 주인에게 붙들려요. 동생 보는데 앞에서 훔쳐온 빵 다 뺏기고 엄청나게 매를 맞아요. 자, 그때부터 소년원 출입이 시작이 됐고 마침내 마약 조직의 똘마니가 됐다가 청년이 돼가지고는 갱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주먹을 쓰는 폭력배가 됩니다. 그 이후에 마약 거래와 폭력으로 10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폭력이 좀 심한 사람인지 주위에 오는 사람이 없대. 주위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었대. 그러는 가운데 멕시코 교도소 선교에 헌신하고 있던 폴 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폴 서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뭐냐면 이게요. 본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딴 말씀은 내 가슴에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내 그날따라 호세 목사님 이 가슴속에 확 들어와 버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성령이 그때 강력하게 역사를 하더래요. 불처럼 뭔가 뜨거운 것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오늘날도 변함없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탯줄 이야기를 했죠. 탯줄, 엄마와 그 다음에 아기 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던 생명 연결선이에요. 여러분, 이 탯줄이 잘리고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가는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어서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인생의 말로 절대적으로 귀하고
절대적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평생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미국 LA 치과의사 김범수 장로님 매년 어디를 돌아다니냐니까 놀라워요. 아프리카, 파푸아뉴기니아, 남미, 아마존 밀림, 몽골, 러시아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선교하는데 선교사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현지인들을 위해서 이거 치과 진료하는 거하고 우물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물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당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전 가족들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사역 목표를 제가 이렇게 정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자, 일단 보면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실천사항이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교회고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다 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행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앉아있는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있어 일할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올 한 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